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그의 아들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딸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멘. 우리 장제목을 함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지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하나님께서 아담은 뭐로 만드셨다? 흙으로. 하와는 아담의 갈비 뼈로 만드셨다. 자,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살인, 5장은 아담 족보, 6장은 홍수 준비. 하나님이 누구에게 홍수를 준비하게 하셨다? 노아. 7장은 노아 홍수, 8장은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11장 셈족보 바벨탑, 12장 아브람 소명 실수.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소명받았다? 75세. 13장은 롯의 분가. 14장 최초 전제. 15장 헷불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세. 자, 이스마엘은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17장은 할례언약. 18장 중보기도. 누가 중보기도했다? 아브라함이. 19장은 소고 멸망. 20장은 아브람 실수.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자,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했다?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 자, 25장은 쌍둥이. 쌍둥이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 26장은 이삭 실수. 27장 이삭 축복. 28장 사닥다리 언약. 29장은 하란 도착. 하란 도착에서 야곱이 우물가에서 누구 만났다? 나헬을 만났죠. 자, 30장은 야곱 부자. 20년 만에 야곱이 아내가 몇 명? 4명. 아들이 몇 명? 11명. 그 다음에 이 재물이 적었다 많았다? 많아.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도 야곱처럼 부자의 복을 받읍시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야곱처럼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여튼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자가 되어지는, 말씀의 부자도 되어주시고 건강의 부자도 되어주시고 물질의 부자도 되어주시고 자녀의 부자도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복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31장은 귀향. 32장 야복강 기도. 33장 형제 상봉. 34장 디나 사건. 우리가 지금 몇 장 공부한다? 34장. 35장은 베드로냐. 36장 에서 족보. 창세기에서 원안에 십자가의 사방 원의 번호가 오면 무슨 내용이다? 족보 내용이다. 자, 37장은 요셉 꿈. 38장 유다 다말. 39장 유혹. 40장은 관원장들 꿈.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그 13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은 세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세겜과 하몰은 디나를 정말로 세겜은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를 누구로 맞이하고 싶다는 거예요? 며느리로 집에 들이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찾아와서 간청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세겜은 강간하는 죄를 범했고 하몰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런 잘못을 이제 부자지간에 둘이 함께 한 거죠. 이런 뻔뻔스러운 간청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이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이 세겜과 하몰에 대해서 속임수로 대합니다. 뭐로 대했다? 속임수. 이제 속임수를 사용을 하는데, 자, 우리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대답했다? 속여 대답하였으니. 사람 인생을 살면서 부득불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속이는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돈은 많이 쓰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큼은 안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갖가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속이고 뭐 필요하다 뭐 있다 해서 이렇게 그 관계에서 또 많이 속이고 살다 보면은 부득불 속이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는 또 지혜롭게 속여가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이렇게 큰 문제 없이 그냥 손해봤어도 지혜롭게 잘 속이고 그냥 말하지 않아가지고 잘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심각한 문제는, 자, 지금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였는데 뭐 가지고 속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속인 겁니다. 뭐 가지고 속였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이제 속였는데, 자, 우리 14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 속이는지.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무슨 언약을 가지고 지금 속이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자, 이 할례 언약은 창세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할례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 99세였고 그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었다? 13살 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사람들이건 아니면 종으로 사온 남자들이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 받는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장성한 사람을 이제 노예로 종으로 사왔다. 근데 그때 사왔을 때 나이가 43세예요. 그러면은 43세 된 남자도 뭐 받아야 돼요? 할례부터 받고 이제 이스라엘 집에서 종살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나이가 든 이제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사면서
이제 20살짜리도 할례 주고 30살 된 사람도 할례 주고 15살 된 사람도 할례를 주고 이렇게 할례를 수없이 많이 주면서 무엇을 알았느냐면요. 어렸을 때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본인도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 막 그냥 할례 다 부모님이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받게 해가지고 요즘 다 병원에서 다 이렇게 그거 보고 이렇게 포경 수술 고래 잡아준다고 그러죠. 이게 다 해주니까 잘 모르지만 성인이 장성한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은 할례 받은 지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며칠째가 가장 고통스럽다? 3일째.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했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막 설득을 해서 할례 받아라. 그럼 우리 여동생 주겠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이렇게 통혼하고 지내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일단 세겜성 추장이 가가지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 받게 하면은 며칠째 쫓아가지고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이제 기습해가지고 너무나 쉽게 그들을 다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죽이기 위해서 지금 뭐 가지고 속이고 있다? 하나님 말씀 할례 언약을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죄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속이고 죄를 범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또 속이고 이 죄를 범하면은 이런 죄를 종교적인 죄라고 합니다. 무슨 죄라고 한다? 종교적인 죄, 종교적인 죄. 뭐 죄가 많이 있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범하는 그런 죄악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어떤 하나님과 연관된 이런 부분들을 빙자해서 범하는 죄를 무슨 죄라고 그런다? 종교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다. 또 이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 또 사교 집단에서 어떤 그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내용을 가르쳐 가지고 막 그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사람을 죽게 하고 이제 이런 그 죄도 통틀어서 무슨 죄라고 그런다? 종교적인 죄입니다. 가장 그 이 죄 중에 무서운 죄가 사람들의 영혼까지 철저하게 실족시키고 멸망시키는 죄가 무슨 죄냐?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죄악에 한번 휩쓸림을 당하면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이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올해 4월 15일 날 국민일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 집단, 무엇을 숭배한다? 진돗개, 진돗개. 진돗개 알죠?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 3살짜리 아이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이제 이 사실이 들통나가지고 이제 보도가 되어졌는데,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제 진돗개를 키우면서 이 사교 집단이 집단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함께 집단 생활을 하는데 진돗개가 밥 잘 먹고 갑자기 누구를 보더니 막 짖어. 그러면은요, 그 사교 집단에서는 우리가 숭배하는 진돗개가 누구를 보고 짖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악귀가 씌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봉을 하고 그 사람을 놓고서 막 이제 이 나무 주걱 갖다가 악귀가 나갈 때까지 막 주워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교 집단에 빠진 사람들은 일단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진돗개한테. 하여튼 뭐 햄이 됐던 쥐포가 됐던 평소에 그냥 어디 갔다 올 때 진돗개가 좋아하는 거 잘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진돗개가 막 월월 짖었다가는 이제 다 묶어놓고 막 이 나무 주걱 갖다가 개가 안 짖을 때까지 줘 패니까. 여러분, 나무 주걱으로 때리면 아픕니다. 나무 주걱으로 막 세게 때리면 아파 안 아파? 아파요. 그런데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가운데 2014년 7월에 3살짜리 아이가
자꾸 이제 오줌을 싸니까 오줌을 싼다고 교주가 여자입니다. 여자 53세 여자인데 하여튼 53세 여자들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3세 여자 교주가 오줌을 싼다고 나무 이제 주걱 갖다 때린 겁니다. 그럼 대개는 애들이 막 아프면은 이제 그 몇 대 맞고 우는 것을 그치는데 이 3살짜리 아기가 이제 진짜 아프니까 막 계속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악귀가 들려도 진짜 세게 들렸다. 계속 우는 거 보니까. 이래가지고 교주가 그 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나무 주걱으로 얼마나 때렸는지 나중에는요, 아기가 입술이 터져서 막 피를 흘리다가 실신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 아기가 죽은 겁니다. 죽으니까 그 여자 교주하고 거기 또 이제 사교 집단의 임원하고 친어머니가 전북 전주에 야산에다가 안매장을 한 거예요. 안매장을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교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 범죄를 해야 되겠는데 멧돼지가 구덩이를 파고서 멧돼지가 그 성장 냄새를 맡고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막 이제 또 죽은 애기 고기를 먹으면은요 이게 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염려돼가지고 3일 만에 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 3명이서 화장을 해가지고 강변에다가 완벽하게 다 뿌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 이 사실이 들통났느냐면요. 미취학 실종 아동에 대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애가 커가지고 올해 초등학교로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초등학교를 안 오니까 그 소속된 거기에서 이제 왜 아들이 있는데 왜 초등학교를 왜 안 넣느냐 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친어머니가 그 애기가 막 실종됐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실종됐냐? 대전역이냐? 논산역전이냐? 아니면 서울역이냐? 아니면 어디 태평시장이냐? 막 꼬치꼬치 물으니까 거짓말은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거짓말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몽사몽간에도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나 거짓말한 것은요, 막 며칠 굶고 잠 며칠 못 자면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설명하는 게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사이비 집단이나 사교 집단이 왜 무서우냐면요. 여러분, 이 사이비 집단과 이 사교 집단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집단입니다. 뭐가 역사한다? 악한 영, 악한 영. 예?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사이비 집단이나 사교 집단에 딱 이렇게 미혹당하면은요, 거기에 가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끔찍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이 교주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악한 영이 막 붙들어 역사를 하니까 사람의 인권이나 행복이나 가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잘못된 그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악한 영이 붙들고 역사하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날 범하기 쉬운 죄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교회 직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면서 막 정직한 척하고 양심 바른 척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교회를 기만하는 그런 죄악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범할 수 있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건축일을 하면서 이제 장로 직분 가지고 안수 집사 직분 가지고 권사 또 집사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 오다를 땄어요. 정당한 이득은 취하죠. 왜?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당한 인건비와 정당한 이득은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 내가 교회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건축 오는 거 보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싸게 진짜 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예? 그리고 이제 정당한 이득을 취한 후에도 부정직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쏘가 넘어가죠. 왜?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뭐 견적 넣으면 다 그게 맞는 줄 알아. 예? 인건비도 막 진짜 저렴하게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진짜 잘해준 것도 다 알고 그거 보고 세상 말로 눈탱이를 친다는 거예요. 뭐 친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대상으로 눈탱이 치는 것은 눈탱이 맞은 우리가 잘못이지. 응? 잘 알아보고 해야지 왜 눈탱이 내맞냐고. 그런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막 할렐루야 아멘 찾아가면서 신령은 저거 해서 와가지고는 믿고서 맡겼더니 막 교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교회에서 쏘가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다 압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는요 관계 때문에 막 눈탱이를 벌써 보니까 8번 맞았네. 그래도요 그거 가지고 못 따져. 또 말도 못해. 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계의 매를 아마 하나님만 호되게 한번 때려주실 거예요. 제 말이 맞아 틀려? 아니 세상에 교회 와서 눈탱이를 치면은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옆 사람 쳐다보시고 교회를 대상으로 절대로 눈탱이 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이 주신 기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정직한 이득은 남기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해도 저는 정말로 정당한 그 수고는 제가 꼭 인정해드리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해드리려고 그러지 막 무대뽀로 절대 우리는 교회에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막 교회 직분 들이대면서 막 믿고 맡겨보라고 믿고 맡겼더니 막 눈을 그냥 태기를 만들어 놓고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교회에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주의 종들이 마음속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기술자, 사업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 가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정당한 이득은 꼭 얻으세요. 그러나 막 직분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최고 저렴하게 막 최고 왜 거짓말을 왜 해? 그냥 처음부터 나 한몫 잡아야 되겠다 하고 말하면 집에 가라 하잖아. 근데 왜 그냥 막 그냥 거짓말 해놓고서 그냥 눈을 왜 탱이를 왜 만드냐고 이렇게. 아니, 진짜 그러면 안 돼야. 그러면 사람이 말이요 굶어 죽어도 아니 세상에 교회 가서 관세음보살남이아비탑을 아니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그러는 건 나 이해가 된다니까. 왜? 그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 우리가 잘 견적 받아서 따져보고 하면 되거든. 예? 그런데 왜 그냥 막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서 막 제 말이 맞아 틀려? 그러면 안 되죠. 세겜하고 하몰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진짜 순수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자, 우리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어떻게 여겼다? 좋게 여김으로.
아무런 이렇게 의심도 하지 않고, 왜? 지금 추장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이 신의 뜻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했다. 우리가 좋다. 그거 우리가 따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디나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며느리로 맞이하게 해주고 서로 좀 결혼하면 잘 지내자. 그냥 순수하게 좋게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세겜과 하몰이 세겜성에 들어가가지고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할례 목적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겜성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겠는데, 자, 우리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여튼 이 추장의 말은 법이거든요. 그냥 모든 남자 한 명도 빠짐없이 호구조사해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준 대로 쑥을 쪄가지고 막 딱 얹어놓고서 2주만 고생하면 되니까, 3일째가 되니까 막 이 세겜성 남자들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그냥 다 막 설설 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시몬과 네이가 두 형제가 가가지고 세겜성 남자들을 그냥 싹 기습해가지고 전부 다 죽인 겁니다. 그 무지하게 많은 세겜성 남자들을 죽이는데 몇 사람이 가서 다 죽였다? 2명이 가서 그냥 종들 데려가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누가 갔다? 시몬과 네이가 가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싸울 수 있죠. 싸움에서 옛날에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죽이고 내가 살해야 돼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정정당당하게 죽였어요? 속여서 죽인 거요? 그것도 뭘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이게 진짜 나쁜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네이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역사서에 가면은요, 그대로 쫙 이루어져.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절대로 교회를 대상으로 막 눈을 탱이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예? 시몬과 네이는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했는데 그 복수가 대학살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간당하는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 무엇으로 안갚음한 거죠? 살인으로 안갚음을 한 겁니다. 자, 뭐로 안갚음했다? 살인. 복수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은 일 때문에 나도 막 내가 안갚음을 해줄 것이다. 나도 되로 받았으니까 내가 말로 갚아줄 것이다. 옛날 우리 속담에 말로 받았으면 되로 갚아준다. 되로 받고 말로 갚아준다. 열대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대 손해봤으면 내가 10대로 갚아준다. 되로 받고 말로 갚아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담 자체도 이 복수의 본질은 뭐냐? 내가 저 양반 용서하지 않고서 내가 아주 그냥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아주 그냥 하고서 막 이 복수의 칼을 딱 뽑아들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되로 받고 되로 준다, 되로 받고 말로 준다, 되로 죽고 말로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막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하고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주 막 내가 안갚음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막 복수해 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우리
찾아 읽고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우리가 진짜 막 이 시몬과 야곱의 아들들처럼 너무 막 이 화나고 분노가 치밀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갚음해주고 싶고 복수해주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셨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뭐해라? 원수를 뭐해라? 안 갚음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해라. 뭐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은 사랑과 기도라는 그런 문제 해결키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품어가지 않으면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대로 받았어. 내가 말로 싹 갚았어. 그럼 그 사람이 말로 지금 안 갚음 당한 다음에 가만히 있느냐? 그 사람은 이제 가만히로 갚습니다. 뭘로 갚는다? 가만히. 한 말, 10마리 모이면은 한 가만히요. 10마리 모이면은 몇 가만히? 한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나는 한 가만히 받았으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 몇 가만히? 이제 막 10가만히. 그럼 10가만히 갚으면 그 사람 가만히 있어? 몇 가만히? 100가만히. 그럼 나 100가만히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 난 몇 가만히? 1000가만히. 이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막 속상하고 화나고 피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원수에 대해서 안 갚음해라. 사랑해라. 막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은 나도 막 엽총 들고 쫓아가라. 뭐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로 대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자, 여기까지 말씀하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